야곱의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참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참 제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형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되었던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2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사인 주셔서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인생 평생의 무거운 짐이자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 기간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늘 뭔가 쫓기는 인생에서 이제는 조금 평안과 안정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땅으로 가던 길 중간 언저리쯤에 루스라는 땅에 원래 도착해서 거기서 밤에 잠을 청했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날, 꿈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눈에서 딱 꿈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탁 깨닫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곳에 돌베개에다가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거든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약속이다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면 이 피차간의 그 계약 가운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키겠다 하셨으면은 그거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죠.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뭔가 의심쩍었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또다시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는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 그게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으로 뭐를 제시했을까요? 서원을 뭘 했을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여기다 기름 부은 이곳, 이 베델, 여기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장소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세겜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안정감을 지금 누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언약의 장소 그곳으로 분명히 다시 갔어야 돼요. 왜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언약을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냐고요. 형과 화해를 하고 이 세겜성에 머무르는 한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놈의 이 안정감이라는 녀석이 이 야곱의 삶을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서원을 자꾸 흐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세겜에 지내면서 야곱이요, 그 자기가 거주하는 땅도 베크시타의 세겜성의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돈 주고 샀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주권을 취득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 말이죠. 땅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무럭무럭 커가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누렸겠죠. 그런데 하필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그곳에 친구들 만들겠다고 나갔다가 하필이면 그 세겜성의 최고 지도자 세겜의 손에 붙잡혀서 강간을 당했어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세겜이 그렇게 욕정에 타올라서 일을 저질러 놓고는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을 막 쪼릅니다. 내 아내를 만들어 주세요. 당장 데리고 오세요. 그가 하몰이 또 야곱을 찾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지난주였군요. 내 아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랬으니까 우리 그냥 혼인시킵시다. 아버지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했고요. 아니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혼례시키자 이겁니다. 내 아들 세겜이 지금 이 세겜성의 최고의 통치자니까 아유 당신네 가정도 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불안정하게 그 땅 좀 영주권 가지고서 있기보다는 통치자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네들도 여기서 자꾸 승승장구 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디나 데려와 달라고 해놓고 이 세겜도 쫄래 그때를 못 참고 또 따라왔어요. 그리고 디나의 오라버니들 앞에서 여동생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얻겠다고 회개해야죠. 잘못한 거 사과해야죠. 없어요. 아버지든 아들이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얼마면 돼? 다 내가 돈 줄게. 다 내가 보상해 줄게. 아니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사고를 당한 디나의 오라버니들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몸이 더럽혀진 것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겜과 하몰에게 거짓으로 혼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그 표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할례, circumcision. 그거를 해야 합니다. 당신네들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할례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걸 제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생을 디나를 데려갈 겁니다. 이들의 속셈에는 할례 시켜놓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 복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표식이잖아요.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 함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계약은 쌍방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 간의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할례예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다는 행동이 그 거룩하고 성결한 그 할례 의식을 자기들 복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일까요?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순간에 야곱은 여전히 이게 자신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눈치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아유 저 녀석 왜 그 어린 녀석이 혼자 여자의 몸으로 밖에를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부르고 계시는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이고 진멸하고 사태가 막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이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유 나 이제 망했다. 너네들 때문에 나 망했어. 우리 집안 망했어. 지금 이렇게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우리 반드시 죽는다. 우리 끝났다. 정말 끝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명령하신 이 할례라는 표징,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표징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나? 그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반대로 나 역시 내가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이 세겜성의 사람들처럼 헛된 길을 쫓다가 망하는 길로 걷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에 찔림이 있다면 아, 내가 믿음의 길로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세겜과 디나의 혼례를 위해서 계속 이 하몰하고 세겜하고 이 조건을 제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 내세운 조건 딱 하나예요.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들도 우리 며느리 삼고 우리 같이 한 민족 됩시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할례만 하면.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당장 이 욕정에 눈이 멀어 있는 세겜입니다. 저 디나만 데리고 오면은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겜이 세겜성의 대표잖아요. 추장이잖아요.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세겜성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아 그렇지 그래, 그 할례만 받고 나면 우리는 한 민족이 될 수 있어. 할례라는 게 분명히 고통스럽거든요.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위얼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아 그래, 이거 조금만 더 참고 나면 내 사랑하는 디나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게 될 거. 이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은. 동시에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된다? 아,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는 좀 더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 비전을 보면서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제안하는 아들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분별할 지혜가 없어요. 왜요? 욕정에 눈이 멀어 있거든요, 이 세겜이.
하몰도 마찬가지죠. 분별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일의 당사자, 사고를 낸 그 주체자인 세겜이요,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아멘. 이 말을 보면 언뜻 야, 이 세겜 참 로맨틱하다. 지금 이 시대 문화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강간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남자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지금 이 혈기왕성한 지혜가 없는 욕정에 눈이 멀어 있는 이 세겜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에게 저지른 이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 할례에 대해 제안을 받고 나서 세겜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받아요? 이 소년이라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 이게 세겜이 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세겜이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했다가 아니라 이 소년이 그래요. 뭔가 3인칭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대면 그만인데 세겜이 그렇게 지체하지 않았다. 왜 이 소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디나를 건드려 놓고 철저한 회개 없이 정욕에만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결정이 이 세겜이 세겜성의 리더십이잖아요. 통치자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세겜성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을, 그의 무능함을, 무식함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의 위치에 있을 때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하면, 이게 꼭 목회자인 저뿐인가요?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리더십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리더십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부르심 받았다고요. 근데 뭔가의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보고 나가다 보면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그는이 누구예요? 세겜.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럽니다. 가장 존귀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그랬으니까 하몰의 자기 후계자로 세웠는지 그 세겜성의 통치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몰의 욕망에, 하몰도 역시 마찬가지. 세겜이 그렇게 눈 멀어 있으면은 아버지가 좀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하몰도 아들을 위해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아마도 이 상황을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 아들아, 조금만 우리 생각해보자. 그래, 돌아가서 우리 장로들이 됐던 우리 리더십들이랑 좀 상의 좀 해보고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세겜이 행동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에요? 욕정에 눈이 멀어 있는 이 소년이 그렇게 빨리 행동으로 옮기면 좀 이렇게 옆에서 좀 잡아주고 컨트롤 해주고 아버지가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지금까지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뭐 갖고 싶다 그러면 그래 우리 아들 뭐 갖고 싶어 그래 어이구 제가 너 때렸어? 내가 가서 세대 때려줄게 꽝꽝꽝. 왜 때려요? 누가 내 아들 건드리래?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는 아버지 하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눈에 선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언제나 즉흥적이죠. 컨트롤이 안 되죠. 이 속에서 절제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디나를 딱 보자마자 데려다가 겁탈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그녀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아내로 데려다 주세요. 자꾸 이러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당시에 무슨 소독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세겜성에 온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할 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그 세겜성의 시큐리티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스탑되는 거예요. 어떤 적이 쳐들어올지 왜 그걸 몰라요? 통치자가. 지금 눈에만 먼 거예요. 디나만 바라보고 그래 디나랑 결혼하고 저 이스라엘도 우리의 민족으로 삼자. 여기에만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거죠. 하몰이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우쭈쭈 키웠으면 그래 아들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하자. 아빠가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죄의 자리로 같이 걸어가고 있다.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홀례 조건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몰하고 세겜이. 그럼 가자마자 이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오늘 한다는 소리 좀 보세요. 얼마나 이 말 속에도 이 사람이 즉흥적인가, 얼마나 신중함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살려서 21절에서 23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이 땅은 그들이 살기에도 충분하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매매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모든 남자들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만 응한다면 그들의 모든 짐승과 재산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아멘. 처음에도 욕정에 눈이 멀었고요. 지금 하는 말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아, 저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볼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 속에 분노가 불불 끓고 있다는 것도 볼 줄 몰라요. 자기가 이 세겜성의 리더십이고 통치자면 그거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유 기다려보세요. 저들 다 우리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가 하란다고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불평 불만 입이 그냥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쪽에 붙어있는 리더십들, 부모님들 세대들 가운데서 해야 돼 아들아, 여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우리 세겜성이 더 강해질 거예요. 애국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나라 더 강해지겠다고. 자기들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3일이 지납니다. 할례를 받고. 소독제도 제대로 없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 디나의 친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끔찍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다른 형제들, 종들까지 분명히 다 동참시켰을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세겜성 남자들 다 잡아요? 다 죽여요. 아무리 할례 중이라고 해도 두 명이 어떻게 다 잡아요? 분명히 뭔가의 군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습해서 몰래 그 칼로 이 사람들을 다 도륙하는데요. 이 일의 원흉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단은 디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분노에 찬 이 아들들이요, 이 복수국을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시체들이 누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로 삐짓고 들어가서 그 성읍에 양과 소, 나귀 할 것 없이 싹 다 뺏어옵니다. 또 그 성읍의 재물, 그 집의 자녀들, 아내들, 집안의 모든 물건 싹 다 약탈해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끔찍한 복수국을 보면서 말이죠. 첫 번째는 무능력한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를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무능력한 지도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분노에 휩싸이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이거 도륙하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아니에요.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식을 악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 했던 죄보다 훨씬 심각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제발 형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형과의 관계에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얻은 영광의 이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는 지금 이 약복강가에서 나를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분이엘의 새 아침을 보면서 걸어가야 돼. 당장 빨리 놔. 이제 네 형 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할례를 사용해서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폭주. 믿음의 사람들도요, 분노에 휩싸여서 폭주하기 시작하면 배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에 억지로 누르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폭주하는 순간 펑 터지면서 더 심각한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아니야? 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한 성읍을 초토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동생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 분노, 그것으로 이들을 진멸했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폭주하는 이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훗날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이걸 제정하세요. 이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 레위기 24장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그래 복수해라, 너네 마음이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된다면 복수해라, 그렇게 허용하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위해서 말이죠. 폭주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또 악용하거든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악용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을 완성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거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원래 율법이었거든요. 1대1 법칙이에요. 너 피해 이거 1 입었으면 너 1만 해. 이거였어요. 왜? 폭주하지 말라고. 사회적 최소한 장치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시에는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원래 하나 피해 입었으면은 막 7배로 갚든지, 이게 원래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이었거든요. 한 명이 잘못되면 그냥 성읍을 초토화시키거나, 지금 오늘
형제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대1로. 그때 당시에도 대단한 개혁적인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추구해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는 못하면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이뤄내시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져버리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다. 자, 여러분, 이런 컨셉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이런 엄청난 거사를 치르고 돌아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카메라 렌즈는 이렇게 끔찍한 복수를 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들, 그 무리를 이렇게 비치고 있다가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렌즈가 향합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이 이 돌아오는 아들들, 막 포로로 끌고 오는 세겜성의 막 자녀들, 아내들, 막 나귀, 양 막 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유, 우리 아들들 참 잘했네,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약 10년 전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때 그 느낌과 비슷한 트라우마가 불끈 올라왔을 겁니다. 마음이 막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이 가나안 동맹한 민족들이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딱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약 10년 전에 형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거랑 딱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불보듯 뻔한 그 미래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차는 거예요. 난 망했다. 그게 오늘 30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절규의 목소리인가요? 와우. 성경도 완전 빨간색으로 쫙 썼어요. 완전 망했다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해버리셨네. 그렇지, 제가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완전 빨가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망했구나 이제 야곱은.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막 느껴지세요?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막 느껴지세요?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그렇지 않죠. 이 일의 주동자인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나무라고 있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무책임한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게 화를 미치게 하였다. 악취가 나게 했다. 야, 이 민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하게 볼까? 그 순간에도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 그들이 나를 치고 죽일 것이다. 무책임해, 무기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 앞에서도 말이죠. 지금 아들들이 저지르고 온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훈육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저 모든 걸 리더자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그럼 책임감을 가져야죠. 지금이 한다는 말이 그건 거죠. 당장 너희들 때문에 내 입장 얼마나 난처한지 아냐. 야, 이제 우리 망했다. 저기 민족 다 끌고 군대 끌고 오면 우리 다 죽은 거야. 야, 나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냥 쇠 빠지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다 끝났어. 너희들 때문에 망했어.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한국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흥하고 쇠퇴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한 거예요. 몇 개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중에 하나, 제 눈을 딱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책임의식이 없는 리더. 그게 쇠퇴하는 교회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십들. 뭔가 일이 딱 터졌을 때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쇠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이래서 부흥 못해. 아유,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못해. 아유, 우리 교회는 뭐 11조 뭐가 안 나와서 뭘 못해.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서 뭐 못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일할 성도가 없어서 못해. 여러분, 일할 성도가 없는 교회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할 것 없이 다 일하는 성도가 부족해요. 왠지 아세요? 늘 하는 사람들만 하거든. 은혜 입은 사람들만 하게 돼 있거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모두가 같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럴 때 제가 제 아내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제가 그래요. 다 내 책임이야. 다 내가 못해서 그래.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못 꿇어서 그래. 내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우리 교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거를 사인으로 알고 믿음으로 넘어서면 되거든요. 그게 못하게 될 때 같이 계속 힘든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잘 이겨내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일들이 보여요. 제가 막 눈에 보여요. 새로운 사인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동안에 잘 쌓여져 있고 이제 기도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 탓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탓이에요. 이 시대가 폐역한 거 저 사람들 탓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는 거 리더자들 그 사람 탓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탓이라고요. 목회자들만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에요. 왜? 우리는 다 교회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야곱입니다. 축복의 통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야곱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우리 이제 망했다.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그럼 지금 폭주해서 끔찍한 복수를 하고 오니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우리들의 잘못이네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뭔가 어그레시브하게 다가오면 당연히 상대도 어그레시브하게 받아치죠. 그렇죠? 아니 싸움들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격하면 상대가 아유 그래 내 잘못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아 그래 나는 틀렸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는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쥐는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게 우리 아니에요? 31절 세 번역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빠를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하는 말에는 조금 모순이 있어요. 모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위한 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세겜이 디나를 창녀 다루듯이 다룬 적은 없거든요. 좀 너무 극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세겜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긴 했지만 창녀 다루듯이 다루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돈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더 자극적으로 극적으로 상처 입히려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버지 지금 디나가 창녀 취급받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지금 아버지 자존심만 중요하세요? 지금 이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됐던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하세요. 망하던 말던 끝까지 우리는 맞서 싸울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 몰입한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이 디나를 창녀 취급했다 이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이 하몰과 세겜이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했다. 요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창녀처럼 취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세겜은 그 할례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창녀처럼 대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막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분노에는 예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목사고 뭐고 예외 없어요. 분노가 빵 해서 폭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은혜의 자리에 노출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 분노가 생겨서 폭주하기 이전에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뚜껑을 이렇게 딱 덮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뚜껑이 가벼우면 뚜껑 자꾸 열리잖아요. 그러면 폭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뚜껑을 누르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나를 자꾸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일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 사는 지난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누렸을까요? 아버지 야곱부터가 그 삶에 대한 안정성에 취해 있다가 보니까 이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 결과가 오늘 이 끔찍한 복수극으로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망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선택을 하거든요. 하나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또 다른 하나는 전능자를 찾거나. 우리는 반드시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들 앞에서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 음성 들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어야만 합니다. 에서가 군대 끌고 올 때만 그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앞에 바로 무릎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며칠 전에 아내가 3살짜리 막내 아들한테 물어봐요. 병은이는 누구야? 그러니까 저 3살짜리 애가 은근 또박또박하게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내 귀를 의심했어요. 존귀하다는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3살짜리 애가 존귀한 자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 어른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물론 이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귀엽게 들리고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던지요. 존귀한 자녀. 존귀한 자녀라는 말은 자기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그분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걸 보는 거죠. 인생의 정말 최악의 갈등,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모여 있어야 된다, 이방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도 사실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이방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 사랑 전하며 살아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내용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쫓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제가 이거 조금만 어느 정도 채우고 갈게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사인이 때로는 죽기보다 싫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사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혹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그 어려움이 순전히 내 실수로 이루어진 게 아닌데 뭔가 모르게 계속 지속되세요? 오늘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지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안 되면 전능자를 찾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포기할 게 아니라, 주저앉을 게 아니라, 타협할 게 아니라 전능자를 찾으셔야죠. 안정감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 어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게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어요. 혹시 이런 고백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믿음만 지키는데도 그냥 짤짤짤짤 매면서 복음의 사명도 다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계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왜? 우리의 롤드십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이 하셨던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때그때 우리는 딱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세상에 안정감이 있는 세겜이 아니에요. 이 세겜은 우리에게 진짜 안정을 줄 수 없어요. 진짜 안정과 평화는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베델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약속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